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할렐시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할렐시는 146편에서 150편까지 있으니까 5편이 할렐시예요.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 그 말은 찬양하다. 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편에 146편에서 150편까지인데 거기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시편이 148편이 됩니다. 시편 148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상과 하늘 위와 또 천하 땅 하늘 아래에 그 만유는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만유를 향해서 찬양을 촉구하는 지은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상 세계와 그리고 천하 세계를 하나님께 다 만드셨잖아요. 생명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생명이 없어도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름에 써서 올리게 될 때 한편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적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전반부 1절에서 6절은 천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은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재촉하는 그런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하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땅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에 뭐 용들, 바다 그리고 그 용들과 바다에 해당한 대자연 그리고 불, 우박, 자연, 불, 우박, 눈, 안개 같은 그런 자연현상, 폭풍까지 포함하는 그런 자연현상 그리고 짐승, 인간, 남녀노소에 이르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호와께서 뿔을 높여 주신 모든 성도들에 이르러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와 천하의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은이가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게 시편 146편입니다. 굉장히 이 찬양이 그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의 장엄한 교향곡처럼 되게 웅장하게 찬양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2023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로 무엇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은요 찬양이에요. 모든 피조물도 지금 찬양한다고 하고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일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성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가장 일 중에 고상한 일은 바로 뭐냐면 찬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주를 돌이키고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가장 고상한데 나는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찬양했을까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천사들에게 찬양하고 모든 군대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재촉합니다. 하늘에서 혹은 높은 데서라고 하는 표현은 우주적인 하늘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한참 높은 너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차원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는 고상한 세계에 머무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 거룩한 천상 세계를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시인은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고귀한 존재라 하더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세상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너무나 고상한 세계에 머물고 있는 그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어김없이 찬양해야 할 의무, 찬양해야 할 그 부르심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들과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할 존재로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존재와 비교해서 우리는 굉장히 비천한 이 땅의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나 천상의 존재와 비교될 수 없을 존재일지라도 이 영혼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고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천상의 세계와 천하의 세계를 비교하면서 그걸 구분짓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의 비유를 통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있게 될 때 금그릇이 굉장히 겉으로는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냐? 심히 큰 능력 그건 하나님께 있다. 근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누구를 가졌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묵상하면서 계속 종교의 염이 하나님께 있고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그의 성소는 아름답고 능력이 있도다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질그릇에 보배 되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실력을 배양해서 능력 있게 살아간다. 이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에 보배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큰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024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비록 아름다운 육신을 가지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과 저주뿐이라 하면은
그 존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참회로 가득 차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찬양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며 고귀한 인간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이 나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1, 2절에서 하늘의 천사와 천군을 향해서 찬양할 것을 요청했던 이 시인은 그들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다른 무생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나오죠. 해, 달, 별들, 하늘의 하늘 위에는 물들, 그들께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찬양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까? 우여곡절을 많이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땅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이와 같이 생명체가 없는 해, 달, 별까지도 그리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에 있는 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러 요구를 받고 있는데 하물며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은 틈만 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인 해, 달, 별들도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구도 이해함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일각의 예의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남의 탓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내가 당한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귀한 일을 선포하고 그의 구원을 전파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남아서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밤새도록 그 옆에서 찬양하는 성가대도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24시간. 사랑하는 저는 가족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과거에 이와 같이 찬양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성도라면은 한 사람도 예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지 않은 찬미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자녀 가족 중에 찬양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까? 나는 노래를 잘 못해. 예배 때 적당히 몇 번 부르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자녀 가족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에베소 5장 19절에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러분 그 시편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시편에 있는 그 모든 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시편 기자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그걸 곡조 있는 그런 말씀, 곡조를 넣어서 시편의 그 시 낭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뭐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 그러니까 150편 중에 한 3분의 1을 다윗이 다 짓잖아요.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피나 주여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마루시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도피처로 가는 게 아니고, 그의 도피처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백이 가능하죠. 그게 찬미예요. 골로새 3장 16절도 같은 표현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권면하고 말씀대로 가르쳤더니 마땅히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지적으로 드리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군요. 요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기에 끊임없어요. 왜냐하면 호흡이 있는 자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7절에서 10절은 제가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시인은요, 용들과 바다, 그리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그리고 뭐 광풍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산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수, 그리고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새를 향하여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에서 보이는 모든 대자연과 자연현상과 그리고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나는 새까지 시인이 명령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1절에서) (6절까지) 천상의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을 촉구했던 이 시인은 이제 천하 만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는 이 천상의 존재들, 해, 달, 별들은 이 천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그런 짐승들과 사람들과 각종 땅에 기는 것과 비교하게 될 때 그 천체들은 너무나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신적 권위를 줘가지고 마치 신처럼 섬겼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신 할 때 그 태양신을 뭐라고 해야? 바로 그게 태양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그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천체에게도, 그리고 이와 같이 땅에 기는 미물에게도 전혀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모든 만물에게 동등하게 요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든 만물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 높게 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빛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대우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고 거기 높은 곳에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그 천체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기어다니는 미물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그것이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상관없이, 또 그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있든 지극히 낮은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로 지금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만물이 그 위치와 크기와 그 고유의 속성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만큼 모두가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단지 세상의 만물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적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위치와 부유함과 빈곤함과 그 상관없이 건강하지 않은 것 전혀 상관없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 위치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직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직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높거나 낮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고 이 어제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요. 그가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말씀으로 명령하게 되어서 없던 것이 있게 된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하신 분이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는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그러면 나뉘는 거예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면 그게 바다가 되고 드러난 곳이 땅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명령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바 되었고 우리는 흙으로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 일으켜 줌으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14절의 문제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거기 뭐라고? 가까이하는 백성. 가까이하는 백성. 근데 앞에 잘 이해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요.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뿔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도로 찾아보게 되면요.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광, 승리, 구원, 그리고 용기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고 할 때 이 뿔은 다윗의 왕가라고 하는 해석도 가져와요. 다윗의 왕가. 우리 식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때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의 현상에서 애굽에서 종노래 됐던 400년 동안 종노래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이 출애굽해 가지고 구원시켰다고 하는 것도 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미리 그림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애굽에 종노래 됐던 400년 몇 세대를 거쳐서 종노를 했던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를 먼저 그림으로 보여줘서 그 모세가 그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잖아요. 또 다른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냐?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찬양하는 내용이 얼마나 협소하지 않아요. 굉장히 긴 안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안목으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문을 고려할 때 다윗 왕가로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시편은 장차 오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시대를 초월하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저자가 얼마나 영이 충만하면은
하루가 천년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그 영적인 현실을 자기가 내다보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구원의 뿔을 경험하게 될 것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또 도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내용을 찬양하는 게 아니었구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천상에 있는 존재나 천하에 있는 존재나 땅에 기어다니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또 하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완성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가 없어서. 송축이란 말도 찬송하란 말은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그 2024년도를 맞이할 새해 기도 제목을 뭘로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지음을 받았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홀로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송축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